할렐루야. 오늘 너무 좋은데 데뷔전. 아, 신선했습니다. 새롭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멀리 가 계신 것 같지 다들? 아 그죠? 아 그래서 그런가? 다들 막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예. 요단강 사이에 두고 저편과 이편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옆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라돌이도 오셨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긴데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또 길게 하니까 저야 뭐 3번, 4번, 5번 읽고 오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걸 보니까 확 와닿는데 아마 처음 그냥 이 자리에서 읽으면 이게 뭔가 확 오지 않을 거예요. 예습도 필요하고 복습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자, 자아파쇄와 영예방은 시간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서 이거 한번 읽는 걸로 확 오지 않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읽으면 또 새로울 거고요. 2년 뒤에 읽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떠한 말인지 더욱더 와닿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83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 맨 위에요. 인상과 영의 상태. 자, 기억나시죠? 이걸 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인상과 영의 상태. 결국에 그 얼굴에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게 영적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파쇄와 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도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가 말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다르고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다르다면 그것들은 결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 웃으면서 대하지만 내 속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행위 뭐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근데 내 영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대부분 누구는 인상이 매우 좋다거나 좋지 않다고 말한다. 오늘 이 인상에 대해서 하니까 인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낸 인상인 거예요, 사실. 내 영이 저 영혼을 얼만큼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싶은가가 관건인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영으로 하니까 좋은 단어들만 갖다 쓰면서 이건 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기쁨은 영의 혼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죠. 근데 기쁨도 가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라는 게 여러분 파쇄되고 분리되어 본 자만이 솔직히 영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성준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그 카이로스의 그 책 썼잖아요. 근데 영과 혼에 대해서 딱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분점은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 덮어놓고 있다면 나도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나는 안 받았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을 실상 못 받았을 수도 있다. 나도 나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 눈치챘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인상은 그의 말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 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밑줄 칩시오. 빨간색으로요. 중요합니다. 이 인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인상은 그의 말에 근거하지 않는다. 만일 인상이 사람의 말에 근거한 것이라면 말을 잘할 때는
좋은 인상을 주고 말을 잘하지 못할 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 이럴 때 다른 인상에 대해 말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기묘한 것이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인상은 사람의 말과 행위 외에 어떤 것이다. 그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자, 밑줄 주세요. 그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은 사려가 깊거나 야만스러운 생각일 뿐이다. 자연히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접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느낀 것은 그 생각뿐이다. 혹 우리가 비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게 열렬하거나 지나치게 냉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은 결과 우리가 사람들과 왕래할 때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받은 인상은 우리의 감정이 된다.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어떠한 느낌들이 내 안에서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내 감정의 결과에 그 값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무엇이면 우리 몸에서 나간 것도 그것이며 사람들이 받은 인상도 그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밑줄 칩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나름 말과 행위를 잘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은 척,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사랑 있는 척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척하면서 잘 통제할 수 있으나 그에게서 나오는 어떠함들은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위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당신에게서 나간 것도 그것이다.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한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그는 한편의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다. 밑줄 치세요. 엘리사는요 메시지를 전한 적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답니다. 그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었다. 그 여인은 그가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람에게 준 뭐라고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쓴 뭐라고 하죠? 그 역사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역사적으로 그게 문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말도 많긴 하지만 그 빌라도가 직접 쓴 그 글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범상치 않았음을 느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있다라고 빌라도는 시인했어요. 글로, 자기 글로. 근데 결국엔 그가 뭐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가 남긴 기록에 보면 문헌에 보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모를 에너지 같은 힘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우라요? 좋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인상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신의 모습에 너무 많이 갇혀있진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해결하게 하심을, 맞아요. 자유케 깨끗하게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죄 또한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우리 겉사람이게 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찌르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총명한 사람이거나 구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것이다. 혹 당신은 사람들에게 소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인상들이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인상이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으시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 예. 결국엔 영이에요. 영을,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척하면서 웃는 것으로, 척하면서 포장하는 것으로, 어떤 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고 교회의 보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미 다 알아요. 그죠? 나만 몰라요. 나는 웃고 있는데요,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는 웃고 있어요 지금. 속에서 웃고, 속을 잘 보세요. 예. 육신을 보지 마시고 지금 속을 보세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교회도 우리의 영이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가지 큰 필요가 있다. 큰 필요 동그라미 치십시오. 또한 이것은 아주 중대한 필요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의 파쇄다. 자, 겉사람의 파쇄. 자, 이 책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예, 예.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하면서 결국에 뭐냐면, 그러니까 해야 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파쇄. 예. 인상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것도 파쇄돼. 예. 그 인상도 파쇄해야 돼.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은 해방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의 인상을 줄 수도 없다. 별표 칩시오. 영의 인상. 결국엔 그에게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에게 나오는 진짜 진실된 편지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나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사님도 멘트를 하셨는데, 그럼 고난은 왜 있을까요? 뭐라고요? 네. 고난은 왜 있을까요? 파쇄. 맞습니다. 나를 다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고난이 올 때마다 뭘 외치라고 했죠? 제가 한 2달, 3달 됐나? 유익이요? 아, 고난의 유익이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저를 미혹해 하는 저는 고난의 유익이다라고 외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의 유익이다. 좋습니다. 네. 고난이 올 때마다 제가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하라고 했었습니다. 예. 아, 고난 유익입니까? 예. 예. 고난은 유익이다. 아멘. 예. 유익은 땡큐다. 예. 자, 맞습니다. 고난 유익은 맞죠, 그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고난은 유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죠? 같이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모든 말과 모든 태도와 인용한 이야기들이 다 자신으로 충만되어 있다 하자. 앉아서 그것을 듣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보이는데, 알고 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요,
그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 만져지지가 않는다면요, 괴로운 일이죠. 성령이 만져지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요. 아무리 그 입술에 성령을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요. 그 예배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가득하지만 그의 온몸은 뭐로 가득하대요? 자로 가득하다. 전한 것은 성령이지만 사람에게 준 인상은 자아이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몸에서 나가느냐를 주의해야 한다. 사실 교회선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가고 선포되어진다 해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영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영으로 받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그냥 번지르르한 말을 들었고 전했고 또 들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고 그냥 그렇게만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그냥 듣고 평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이시죠. 예수님이 소유한 건 뭘까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만일 당신 몸에서 나온 것이 당신의 자아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자아를 느낄 것이다.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이 좋고 당신의 교리가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속 진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뭔 교리가 내게 부족해서 내가 이것을 못 나갈까라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앙에 많이 헤매고 헷갈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십자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모르겠다, 어렵다, 진짜 내가 잘 하는지 진짜 아까 멘트 같은데 모르겠다 할 때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요, 저 역시도 너무 많이 헤맸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저분은 헤매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 얼굴 만나고 왔어요. 아니요, 저도 헤맬 때가 있죠. 엄청 많이 헤매죠.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수백 번 수천 번 그 헤매는 데 있어서 자아의 다루심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된 것, 배우게 된 건 뭐냐면 헤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름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리만 줄 수 있을 뿐 영적인 인상을 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전한 교리는 신령한 반면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우리의 자아라면 이것은 극히 불쌍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이 파쇄하는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하고 내 삶에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교회를 이루는 집단 공동체 안에서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내 오름이 더 강하거든요. 내 원함이 더욱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그렇게 교회들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있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너의 약함과 너의 악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또한 네가 그 영혼을 얼마나 못 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 상처와 남 탓을 하다가 계속 전전긍긍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 현실태예요. 사실 뭐냐면 교리는 넘쳐납니다. 교리는 넘쳐나. 인스턴트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실상 그 안에 있는 장기와 뼈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근육은 쪽 빠진 주팝추 수형 인간인 거예요. 그 영혼인 거예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도록 해야 됩니까? 예, 주님께 나 자신을 던지세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풀어지시던가요? 예, 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어릴 적에 장래희망 썼잖아요, 그렇죠? 그 장래희망대로 지금 살고 있으신가요? 예, 다들 막 내 원함대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내 원함대로 안 될 거면요 하나님의 원함이 되도록 나를 던져내어 드리십시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환경을 안배하신 목적은 우리의 그 강한 부분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다. 당신의 강한 부분이 한 번의 강타로 깨지지 않는다면 두 번의 강타가 있게 된다. 그래도 당신이 강하다면 세 번째 강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풀어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날 좀 풀어놓다고 자유해달라고 하잖아요. 진짜 자유 주기 원해서 더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 반항해 보세요. 더 가실 거네요. 어차피 하나님 영에 빨리 항복하세요. 예. 다리 맞으면 그냥 누우세요. 바로 그냥 주님 앞에 괜히 막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뭐 그 반대쪽 다리 또 한 대 맞으시고 그냥 스쳐도 그냥 가요. 스쳐도 그냥 바로 가세요. 스치면 그냥 하나님 그냥 날 스쳤다. 바로 그냥 가세요. 뭘 또 하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강한 부분이 깨뜨려질 때까지 그분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이루신 통제는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의 이해로 시작하여 몇 개월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진리 안으로 인도된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의 이해로 시작되죠. 그 말씀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는 것은요 나중에서 우리가 생각날 때 있죠. 그렇죠? 그렇네. 그때 그 말씀 들었는데 맞아요. 몇 개월이나 며칠 지난 후에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듣는 것이 먼저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는 이와 같지 않다. 성령의 통제의 한 가지 특징은 당신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그것을 얻을 때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먼저 교리를 보고 나중에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말씀 듣는 데에는 빠르고 성령의 통제를 배우는 데는 매우 더디다. 밑줄 치십시오. 많은 교리는 한번 듣기만 해도 기억하게 되지만 성령의 통제에 대하여는 10번 환경이 임하여도 성령이 우리의 어떤 것을 통제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른다. 우리가 교리는 많이 배우죠. 지식적인 것은 많이 쌓았죠. 그러나 이것이 삶에서 내 자아가 습득되고 받아들이려면요 수차례 여러분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요 내 자아는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해야지 내 머리에 아무리 새기고 슬로건을 막 내 걸어도요 내 자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딱 발견되면 바로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은 작동되게 돼요. 이 자아는 꼭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아요. 제 멋대로 뛰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게 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내 현실의 내 생각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주님은 한 번으로 우리를 깨뜨리실 수 없을 때 또 한 번 치신다. 자, 믿으십시오. 주님은 한 번으로 우리를 깨뜨리실 수 없을 때 또 한 번 치신다.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셔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누구 치셨나요? 방금? 네. 방금 소리 지르시는 그분. 아멘.
성령에 의해 어떤 것을 당신에게 이루기까지 한 번, 두 번, 10번 당신을 통제할 때가 바로 그 진리를 본 날이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어떤 것을 당신에게 이루기까지 한 번, 두 번, 10번 당신을 통제할 때가 바로 그 진리를 본 날이다. 맞았는 이 부분 분명히 공과 주님 다루셨는데 그죠? 그럴 때 있죠. 이거 또 다루셨는 이거 다루신 공과인데 계속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자아가 배워지게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자유를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 진리를 봄과 동시에 그것을 얻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에는 성령의 허물어뜨리심과 세우심이 있다. 자, 허물어뜨리심, 세우심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허물어뜨립니다. 우리 교만과 자존심과 강함과 악함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우시죠. 상처와 낮은 자존감과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통제를 거친 사람은 진리의 온전함을 얻고 또한 동시에 허물어짐과 세움을 얻게 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만들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5년 10년의 시간을 들여 나를 다루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여러 번의 다름을 받을 때 그것은 실제로 제거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할수록 이게 다 들어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잘라서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해는 가시죠? 예, 교리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통제를 받으셔야 할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5분만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제 이제 브레이크를 싹 걸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럴 줄 알았다라는 눈빛 없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 싹 걸어주셨어요. 감사하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하셨어요. 내 모습을 보고 큰 바위가 돌멩이가 되었던, 돌멩이가 모래처럼 알갱이가 되었으면 이제 그 작은 입자 알갱이까지도 다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모습을 보고 저도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올려드린 거 있어요. 링크, 그죠?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링크. 먼저 이제 권사님께서 보시고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처럼 진짜 주님을 마주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체험하실 때 딱 주님께 이제 천사의 얘기를 딱 가는데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대표님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물어보실 거야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한 번만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쵸? 그거예요, 사랑. 지금 제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너의 원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너의 오름이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쉬어라. 그러니까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쟁기 드세요, 곡괭이 드세요, 싸워갑시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스스로를 정비를 못하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예, 와서 쟁기질 하죠. 쟁기질 막 2-3시간 땡기고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게 축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과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뭐냐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요, 그냥 기관차가 그냥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기관차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제 길로. 나중에 내 노선 내가 깔아서 가는 거예요. 멈춰 주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 앞에 서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그 앞에 서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은 그 교제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기 바쁜 거예요. 은혜도 막 갖고 와서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은혜도 막 받고 와서 받아야 되는. 근데 대면하는 거, 주님과 독대하는 거, 주님 그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뭘 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들어 올려 주십시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저도 똑같아요. 제 안에 뭔가 무수한 것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진짜 진실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서신다면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뭘 주님께 고백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규장 대표님은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물어볼 거라고. 주님이 사랑했는지. 오늘 하루 살면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혹시 놓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감사하죠. 예, 이런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다루심 가운데 손길 가운데서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거시죠.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물론 다루심도 있지만 너 내 앞에 나와 서라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아니었으면 나를 찾지 않는다. 너 그 일이 아니면 너 나를 찾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야 제가 멈추고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오늘은 머리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하나님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내 안에 힘든 것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어리광피해야 되는 거죠? 어리광피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 잘 안 돼요 주님 하면서 솔직하게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둠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내 안에서 드러나고 회개하길 원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